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신약성경 275쪽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자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지 못하나 내가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에 관하여는 자랑하겠으나 내 자신에 관하여는 나의 연약한 것 이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진실을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것과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를 생각 아니할까 하여 그만두리라. 여러 계시들이 넘침으로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시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한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셔서 나를 치게 하셨으니 내가 분량을 넘어서 높임을 받지 아니하게 하심이라. 이는 이 일로 인하여 이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으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여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좋은 날 주시고 또 평안한 날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달려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라고 잠언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온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 안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이 관주 형제님을 이 곳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또 6일 동안 흩어져서 살고 일하다가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그 말씀의 떡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열심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믿음으로 간다. 근데 올바른 믿음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낳아서 한 가정을 이루듯이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셨죠. 니고데모라는 율법 선생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리키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한번 가서 보세요. 제 말만 듣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낮에는 못 찾아와요.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인 예수님을 찾아가면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장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납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고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칭찬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로서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 뜰단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해주면 좋아해야지 되는데 오히려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요. 다른 성경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이라는 단어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것을 거듭이라고 해요. 이 다시는 뭐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인은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4절에 말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모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하고 육신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으로 아니 다 늙어가지고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하고 반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5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를 반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할 때만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참으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그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절에는 보지 못한다고 그랬고 5절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당에 찾아올 때 교회당을 보고 찾아왔지 보지 못하고 어떻게 찾아옵니까? 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들이 봐야지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본 것 이상으로 믿어져야 하나님 나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 예, 나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성령님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1차적으로. 그게 육신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잉태할 때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됐죠? 잉태돼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당신 이제 개혁성경, 일반 성경 용어로 제가 말할게요. 당신 거듭났으니까 하면은 예, 노력 중이에요. 힘쓰고 있어요. 지금 애쓰고 있어요. 거듭나려고 애쓰고 있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못 났어요. 또 이제 거듭났느냐고 물으면은 이제 그 박옥수 목사를 이제 구원파 이단이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저거 구원파 아니야. 박옥수 목사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이런 그 슬로건을 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다가 내가 대전에 서울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전도 집회를 할 때 성경 세미나라고 이제 프랑카드를 대전 지역에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개를 붙이면은 대전 지역에 요소요소에 다 걸었어요. 그 대전 전역에 60개를 걸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뒤로다가 그거를 뺏겨가지고 박옥수 목사 초청 성경 세미나 지금까지 그거 써먹어요. 그러는데 그 거듭나라고 하면은 저거 구원파 아니야? 이렇게 매도가 돼요. 근데 용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소위 거듭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생이라 한자용어로 중생이라고 그래요. 거듭 중자, 무거울 중자를 거듭한다고 하면 거듭 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대정중앙침례교회당에 나오신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당신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아무도 못 가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100% 다 간다고 안 믿어요. 못 갈 뿐더러 있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고 다시 태어나기로 간절히 찾으면은, 말씀에서 찾으면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럼 그렇게 맹신해서는 못 갑니다. 예수란 뜻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찾아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믿어야지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것은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니까 남편인 그 정혼한 약혼한 그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네. 예? 그러니까 배가 불러오지 하고 가만히 그냥, 요셉이 참 의로운 사람이죠. 세상으로 말하면. 가만히 끊고자 하니 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녀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너는 그분이 내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지어라. 그 예수님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은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 여러분들의 죄들로부터, 여기에서 일반 성경은 죄로부터요. 단수로 나와요. 근데 여기는 죄들로부터요. 신스. 죄를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복수로다가 신스예요. 우리는 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수많은 죄들로부터 구원할, 죄에서 구원자가, 죄들에서 구원자가 예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건져준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석가모니 믿어요. 극락 갑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뭐 믿어요? 석가모니 뭐 믿느냐고. 젊어나면 돼? 그 맹신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어요? 예수라는 뜻도 모르고서 예수 믿어요. 요즘. 그 어떤 사람들, 당신 예수라는 뜻이나 알고 믿어. 예수의 뜻도 몰라요.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뜻을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뭘 믿으라고. 죄에서 구원을 믿으라. 이게 구원받은 것을. 여호와라는 구약성경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 헬라말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호와, 구원자가. 신약은 헬라,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본 뜻은 예수스, 예수와 이렇게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예수화로 읽어요. 또 아니 다른 것은 다 한글로 읽으면서 이름만 뭐 예수화로 하면 돼요. 그냥 예수, 예수스, 예수, 예수와 그냥 비슷하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본 뜻은 예수 쓰고 예수화인데 그냥 번역이 예수로다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당신 예수라고 하면 안 돼. 예수화라고 해야요. 예수 쓰라고 해야지 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이단이야. 또 그러니까 그냥 뜻만 알고 아 이거는 번역에 오류가 있었구나 하고서 그냥 대중적으로 예수인데 예수라 그냥 예수님으로 우리가 호칭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호흡하지 말고.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도 뭐 100% 다 맞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48명의 그 당시에 1611년 판을 낸 그 48명의 성경학자들이 제임스 왕이 선별해서 아주 그 48명의 번역 일치를 보아서 만든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보다도 가장 정확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무오하다, 잘못되지 않았다, 무오한 성경이라고 정통이 나 있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마귀가 킹제임스 성경을 미국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쓰게 썼는데 지금 와서는 그 뭐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들 그때는 킹제임스 성경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NIV 성경을 써요. 마귀가. NIV 성경은 개혁 성경에 뿌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우리 성경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 구원을 받는 나가서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자,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보고 여러분들이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목사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77절 누가복음 1장 77절 시작.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개혁성경은 주님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래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죄를 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다 사함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죄 사함을 못 받고 있어. 죄 사함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죄인이 의인이 앉아 있으면 죄 사함을 못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못 받았으면 죄인이에요. 하늘나라는 다 있는데 죄가 없어요. 그 죄인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의인만 가는 데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서 의로운 의인을 만들어서 하늘나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의인 공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의인 공장을 몰라봐. 다 똑같은 교회인 줄 알아. 그리고 또 이상한 교회로 알아. 우리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몇 개씩 되고,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부흥 강사고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또 목사의 말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왜 목사를 믿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이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불경 팔만대장경을 들으면은 석가모니 믿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말 들으면은 뭐 해야 해요? 굿해야죠. 굿해야지 되는 믿음이 생기고, 점쟁이 말을 들으면 점치는 믿음이 생기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서두에 서론을 너무 오래 길게 했는데, 그래서 다시 태어난 상태라야 셋째 하늘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한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장에 가면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보면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기가 본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14년 전에, 그렇게 이 환상을 보기 14년 전에 환상을 보고 14년 후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자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서 봤는지 죽어서 봤는지 모르겠어.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게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느니라. 무슨 하늘이 셋째 하늘이 있느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늘을 3층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3층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48편 찾아보세요.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편 148편. 제가 말하면 못 믿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말씀을 4절 148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의 하늘들이 하늘들아, 그리고 하늘들 위에 있는 너의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자, 4절에 보면 너의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이 하나라면은 그냥 하늘 단수로 나와야지. 네? 그냥 heaven 나와야지. heavens가 아니라. 이게 복수로 나오는 거예요. 하늘들의 하늘들아.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삼층천을 뭘로 삼층천이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 공중,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사는 데가 1층천이야. 이 대기권 안에가 1층천이야. 땅에서 떠 있는 공중이 첫째 하늘이라 이거. 그러면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이야.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 둘째 하늘이야. 그 셋째 하늘 또 대기권이 아닌 더 벗어난 대기권 밖이 또 있다 이거야. 거기가 영계야. 영계.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 대기권 밖. 대기권에는 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이야.
해와 달과 별들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들 위에 그 대권 밖에 영계가 있다. 이제 마귀들이요. 마귀도 뭐요?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통일교에 가면 통일교인들 또 내가 많이 만나봐서 알아요. 영계를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들한테 속 빠지면은 통일교 이단이죠. 문선명 그 재단. 영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환상을 보게 해줘요. 그럼 이상한 곳을 가서 보고 오는 거예요. 환상적. 그 자기들은 거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도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애굽의 마법사들도 다 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 기독교에서 그 환상을 하늘나라를 가서 보는 걸 환상을 보는 것을 입신한다고 그래요. 입신. 그래서 막 그냥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입신 뭐 어떤 목사가 안수하면 입신이 탁 들어가서 까무러쳐 버려요. 정신을 놔버려요. 그러고서 깨나서는 어디 갔다 왔냐? 하늘나라 갔다 왔다. 갔다 와서 보고 온 거를 또 얘기해요. 그런 또 간증 집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금마차를 타고서 부스를 타고 하늘나라 올라갔다는 등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칩시다. 하늘나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거기 들어갈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어떻게 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여만 좀 뭐래. 여러분들 서울이 좋다 해서 서기 60년대 70년대 우리 젊었을 땐 전부 서울로 갔어요.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그래서 저도 군대 제대하고 서울로 가서 그때 말로 수도꼭지를 25년을 빨고 대전으로 내려왔어요. 그 대전 와서 여러분들 만난 거예요. 대전으로 안 내려왔으면 여러분들 못 만났죠. 그거 암만 천국 보여주면 뭐합니까? 가는 길을 알려줘야지. 서울이 좋아도 서울 가는 길을 모르면 찾아가요? 못 찾아가요? 서울이 어디 붙었는지 알아야 찾아가지. 그 지금 이제 요즘은 내비가 안내해서 가잖아요? 내비가 안내하려면 내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늘나라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거든? 성령님이 나를 데려가야지 돼. 근데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예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땐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 성령 못 받았어. 성령 받았다는 사람 보고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면은 죄인이죠. 이래버려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 나가서 물어봐요. 한 70% 80%가 죄인이라고 해요. 제가 서울 있을 때 어느 침례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꽤 크죠? 근데 그 유명한 목사 누군지도 몰라. 하도 많이 다녔어. 와서 강사가 하는 말이 여기 의인 손들어봐 그러더라고. 손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피아노 치는 아가씨가 손 하나 딱 들더라. 그때 나도 손 못 들었지. 죄인이 어떻게 들어. 그렇게 하는 말이 천국 갈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구만. 나 그 강사가 누군지 몰라. 그거 좀 지금 만나보고 싶어. 그 사람은 똑바른 진리가 있는가. 그래도 의인에 대해서 알으니까 그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요. 그 정도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이 돼야지 돼. 그래야 주님 나라 가. 죄인은 못 가. 하늘나라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한 푼이라도 홀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지옥이요. 털어 끝만한 죄, 개혁성경은 홀이라고 해서 털어 꽂자 끝이 있자. 털어 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결단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래. 긴전성이야. 한 푼의 죄값이라도 남아있다면 지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한 푼은 뭐요? 이론의 원전 이 푼이요. 원전 푼이 화폐 단위가. 그러면 이론의 1000분의 1이 한 푼이에요. 여러분들 이론이 돈이요? 돈이 아니요. 돈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근데 이론의 1000분의 1이 한 푼이라니까. 화폐 단위가. 그 이론의 1000분의 1인 한 푼의 죄값만 여러분들이 못 갖고 가지고 있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야 해요. 싹 다, 죄값을 싹 다 갚아야지 돼. 그걸 어떻게 내가 갚아? 성령을 방언한다고 성령 받아요? 안수한다고 성령 받아요? 사도행전 2장 찾아봐요. 성령 받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찾아보세요. 성령을 누가 받는가? 성령 받는 대상이 나와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보세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아야 해요. 죄를 다 사함 받아야 해요. 죄값을 다 갚아야 해요.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 사함이 내 믿음에서 양심에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똥바가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게 뭡니까? 찻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근데 찻잔이라고 믿는데 믿습니다. 찻잔으로. 이래야지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죠. 예수님도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해줬구나. 그냥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사해졌다고 했는데 이건 믿어야 하나 말해야 하나.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양심에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어디에 걸려? 머리에 걸려? 양심에 걸려? 네? 양심이 걸리죠. 양심에 가책이 딱 오죠. 그 죄는 어디 있느냐? 내 양심에 있는 거요. 죄 양심에 걸릴 때 양심에 기록되는 거예요. 죄가. 양심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양심이 양심은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양심은 속여, 못 속여? 못 속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양심에 있는 죄를 없애버리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양심에 걸린 죄가 어떻게 없어지냐?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죄가 싹 없어져. 안개에 사라짐 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싹 없어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 사함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 받았대. 그거는 마귀형 받은 거요. 마귀형. 나라라라라라라 방언하면은 성령 받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면은 죄사함을 받아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내가 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갑시다.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목도 밖에 있었는지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안다.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로다.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가서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 알려주면 뭐하냐. 찾아오질 못하는데. 우리가 내비가 없으면 못 찾아가 요새. 길 안내 해주는 내비가 있어야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국길을 안내해주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지난철에는 쇠만 붙듯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요. 그래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이렇게 불러요. 예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만 거룩하신 분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지난철에 새가 딸려 붙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계셔야 하늘나라에 죽으면 자동으로다가 하늘나라로 죽은 다음에 예배 잘 드린다고 천국 가요? 죽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끝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예배하는 것은 그저 살아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셨으니 당신들도 그것으로 위로 삼아라 하고 하는 의미에서 장례, 발인 예배,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다음엔 끝난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은 다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여러분 이태원 사건 그 젊은 20대들이 제일 많이 죽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기를 가질 않아요. 구원이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것을 14년 후에 부득이 내가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사도행전에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부스레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승천을 했다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게 아니거든. 사도들이 이렇게 이제 쓴 거기 때문에 바울이 승천했다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8장이 끝장이지만 28장 끝에 있다든지 29장에 또 한 장 더 기록돼서 29장에 있다든지 그것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승천했다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복사를 해서 하나 드렸어요. 근데 이건 좀 제가 읽어보니까 뭐 상당히 근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 1페이지에 보면은, 네로 황제 때, 그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참수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승천하여 자신이 열심히 섬기던 메시아와 함께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도 바울은 묵시록 계시록이에요. 말미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우리 계시록 22장 9절에 한번 가져봅시다. 이 자료를 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이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이제 썼는데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쓴 겁니다. 9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하나님께 경배드리라 하니라. 이제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요. 그래서 보여줘서 이제 보여주고 7절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듣고서는 요한이 그 천사에게 8절에 그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너무 참 지엄한 말을 하니까 엎드렸더니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너는 그리하지 말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동료 종이라 이거야. 자, 동료라면은 사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인 예수님의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 종이 바로 바울 사도다. 그런 얘기예요. 부활한, 하늘로 승천한 내 동료 종이요. 선지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하나님께만 경배드리라.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한테 절하면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만 경배하는 것이야 하고 말했다고. 여기에서 동료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기록을 말하는데 그것은 2페이지에 나옵니다. 2페이지. 2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 한번 읽어봐요. 이제 세 번째 줄에 거기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치고 그가 죽은 줄로 생각하여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일어서서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이고니움이나 그는 이고니움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실제로 바울을 돌로 쳐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것이 이 14장 19절 20절에 바울을 돌로 쳤어요. 돌로 쳐서 얼마나 돌로 쳤는지 죽은 줄로다가 다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은 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시체를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해서 그 성 밖으로다가 사람들이 없는 예루살렘 성 밖으로다가 끌어내는 거예요. 성 밖으로다가 사람들이 없는 성 밖으로 끌어내서 그날로 장사 지내는 것이 유대인들의 그 풍속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죽은 자 방불하니까 숨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성 밖으로 끌어내니라. 그 성 밖으로 끌어내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섰는데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 성읍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나니라. 그 사장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서 죽어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의 환상을, 그때 죽었을 때 환상을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말을 들었다 하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이제 전도하고 살게 하다가 14년 후에 쓴 것이 고린도 후서 12장이다. 근데 상당히 이것은 근거가 있어요. 왜? 성 밖으로 끌어낸 것은 시체가 죽었기 때문에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안 죽었으면 성 밖으로 안 끌어내죠. 깨어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 예수님도 죽이려고 성문 밖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보면 부정하니까 성문 밖에서 나무에 매달아서 예수님을 죽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은 바울이 죽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을 말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료 3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살았을 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서기 64년에 그는 노마 대화재를 일으킨 다음 노마시에다가 화재를 일으켜서 불타게 해놓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잡아 씌워가지고 죽였어요. 네로 황제가. 그래서 성바울은 그때 다시 체포가 되어서 사슬에 묶여 노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노마로다가 이제 붙들려 갔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 사진 밑에 줄에 보면은 그 노마가 불타는 동안 네로가 악기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예술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 이제 노마가 불태워서 지들이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잡아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였다. 그 밑에 이제 줄에 보면은 네로는 사도 바울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그는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을 통해 둘째 죽음을 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적인 사건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참수하려고 할 때 엘리야의 병거가 급강하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를 태워갔던 그 병거가, 불병거가 내려와서 하늘로 태워서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는 그를 세 번째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로켓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로켓 타고 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골이나 유골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묘도 없고 묘역도 없다. 왜냐하면 그는 유골을 조금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라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묘나 유골은 그 역사에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성 바오로 성당, 바오로가 바울을 바로라고 해요. 가톨릭에서는 성 바오로 성당 예부 성벽은 사도 바울이 하늘로 올라간 바로 그 지점을 표시합니다. 이 바오로 성당 사진 있죠? 그 벽은 그 하늘로 바울이 올라간 그 지점에다가 바오로 성당을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당에는 바오로의 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로마에 뭐 바오로 성당 또 로마 카톨릭 바티칸의 그 교황이 있는 교황청 그 지하에는요 카톨릭 그 신부들이나 카톨릭 신자들이 죽으면은 그 밑에다가 시체를 장사 지내버려요. 그래서 그 바오로 성당이나 로마 교황청 지하는 시체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세상은 그걸 몰라요. 그들은 그 성자가 자기들 말로는 성자라고 하죠. 성자가 죽으면은 그 성당 지하에다가 장사 지내고 그 위에서 다 성당 짓고 그 위에서 미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오로 성당에는 바오로 무덤이 없다. 만약에 바오로가 죽었다면은 바오로 성당에 바오로 무덤이 있어야 하고 바오로의 유골이 묻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다. 왜? 올라갔기 때문에. 죽지 않고 그 로마 군인이 바울을 참수하려고 할 때 엘리야의 병거가 내려와서 변화시켜서 하늘로 태워서 올라갔다. 그런 올라간 바울이 계시록 아까 22장 그 9절에 절하려고 하니까 나는 내 동료 종이다. 나는 바울이다. 그런 얘기죠.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바울의 그 승천한 기록은 마귀가 사탄이 삭제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없다 하는데 제가 뭐 이 자료를 뭐 부인할 필요도 없고 또 이걸 100%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뭐 강요는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 자료를 보니까 죽지 않고 승천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네로가 기름가마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집어 던졌어요. 집어 던졌는데 이상하게 그 요한이 기름가마에서 튀겨서 죽은 것이 아니라 툭 튀어나왔어요. 어떤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서 탁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요한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가 죽이면 우리가 벌을 받는다. 해서 반모섬으로 귀함을 보낸 거예요. 그 반모섬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 있다가 거기서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을 한 100세 약 서기 100년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고서 요한 계시록 쓰고 요한 1, 2, 3, 4도 쓰고 그러고서 사도 요한은 승천했다 소리는 없고 죽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다 베드로도 순교했고 야고보 뭐 다 순교했지만 그 자기 명까지 죽은 사람은 명에 죽은 사람은 요한이고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한 걸로 그냥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는데 또 이런 또 믿을 만한 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자료는 성경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굳이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고 상당히 근거는 있다 하는 자료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지 않은가. 예수님의 재림 시기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증표가 따르고 그 증표가 기적이 따라서 알게 예수님의 오실 것을 감지하도록 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 말세에 예수님 믿기 어려운 시절에 처해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감지하고 더 돈독한 신앙으로 무장을 하는 데에 사용을 하라는 뜻에서 이 자료가 전해진 것이지 이것을 억지로 또 믿으면은 또 이단됩니다. 어떤 교회는 또 뭐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대. 성경에도 없는 말을 또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한데 또 이렇게 하면서 그건 또 이단이야. 또 이렇게 이단시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고는 하시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만 읽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니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들을 말해서 잠자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자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잠자는 자는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 구원받고 잠자는 자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14절에 예수님 14절 끝에 가서 보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도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우리보다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변화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오시는 거예요. 요즘 뭐 이단들 뭐 문선명이가 재림주다, 뭐 이만희가 재림주다, 뭐 안상홍이가 재림주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살짝 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세상이 다 보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돼 무덤에서 다 부활돼서 나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를 보는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가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 변화돼서 그래서 그것을 휴거라고 하는 거예요. 끌유자 들것자 끌어서 들려 올라간다. 성경에 휴거라는 말은 없어요. 개혁성경에 이제 휴거라고 하는데 휴거라는 말은 없고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죠. 끌어서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휴거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 상태에서 의인된 사람은 이대로는 못 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몸뚱아리까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우리가 죽는 죄인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영이 구원받았지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6장 9절에 믿음의 결국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믿는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내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그래서 그런데 이 육신이 중요해요. 이 육신 안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 영혼이 구원받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여준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서신서에 13권을 썼어요. 서신서에 13권을 썼으면 신약성경 이걸 거의 다 쓴 거예요.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들려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핍박을 받으니까.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살렸잖아요. 그 또 전도하다가 또 죽게 생겼으니까 두 번째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됐지. 한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 죽었으면 됐지. 죽은 거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것은 없거든. 그러니까 올라갔을 수도 있다. 성경에 없으니까 갔다 하면 또 이단되니까 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도는 주님이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우리를 주님 오실 때 끌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도 돈독한 믿음을 갖자 하는 뜻에서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믿으라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 하나님이 두 번 죽일 수 없으니까 올라갔을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바울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자. 믿고 살자. 그럼 우리도 영생에 들어갈 것 아닌가. 이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고린도전 후서 12장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셋째 하늘의 간증과 바울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셨은 것을 보면서 믿음을 위해서 생명도 아끼지 아니한 바울 사도의 믿음을 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당을 찾은 이관주 형제님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의인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아주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기 고개 숙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셔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